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오별리 믿음 선포 한번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아멘. 이제 저희가 에베소서를 시작한 지 마칠 때가 다 되어갑니다. 앞으로 2주 뒤면 에베소서를 마칩니다.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1년 동안 그 출애굽기와 에베소서 2권을 가지고 강의를 해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표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그 주제에 맞는 두 성경을 제가 출애굽기와 에베소서로 골랐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죄악된 땅, 종되었던 땅, 애굽 땅에서 벗어나는 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이며 그 백성들이 십계명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되고요. 미국 시민권을 따면 미국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 계명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서 그 계명에 살 길을 제대로 강론한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한 개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묶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우리가 배우면서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장부터 3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화평의 왕이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며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4장부터 6장의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변화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은 사실 15절부터 33절까지 좀 다소 긴 느낌이 있습니다. 한번 간략하게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주변 상황에 집중합니다. 눈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핵심에 접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8절에 말씀하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신앙생활의 요체요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모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잠시 후에 강론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하다 보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2절부터 나오는 구절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목사님들이 주례를 해도 이 구절을 가지고 주례사를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내들이 싫어한답니다. 왜 복종해야 되는가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성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25절에 가니까 남편들에게도 계명을 주셨는데 남편들은 어느 정도로 강한 계명을 주셨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정도는 어디까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아멘. 손해입니까? 이게 어느 대목에서 아멘이나 몰라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권합니다. 여성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성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아내가 이때 눈을 바짝 떠야 되는 거예요. 옆에 남편이 아멘을 안 했으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이 결혼이 성경 안에 가장 큰 비밀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요, 스몰 웨딩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가기 전에 제가 이 구글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무슨 스몰 웨딩이냐, 그냥 웨딩이면 웨딩이지, 결혼식이지, 무슨 스몰 결혼식이 있고 뭐 큰 결혼식이 있고 그러냐 해가지고 제가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단 대부분 스몰 웨딩에는 주례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나 아버지, 뭐 남자 쪽 혹은 여자 쪽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축사를 하거나 아니면 친구 중에서 또 나와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것으로 합니다. 어찌됐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혀 다른 인생관과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두 남녀가 성인이 돼서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그냥 다른 사람이 결혼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결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지구에서. 너무나 동떨어진 사람들이 마치 화성에서 온 사람 같고 금성에서 온 사람 같은 그 사람들이 지구라고 하는 생소한 곳에서 결혼 생활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단지 그냥 결혼식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남녀의 이야기를 하고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핵심은 무엇이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것을 그냥 다신교다, 예수교는 다신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예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다신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다라고 하는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세요. 어떻게 이 산수적으로 다시 설명하면 좋으냐 하면 1 곱하기 1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됩니까? 여전히 1인데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1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죠. 1의 3제곱이에요. 서로 뭉쳐있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불가분의 관계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이에요. 함부로 이분들의 역할을 나누어도 안 돼요. 나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오시느냐?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닌데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아버지라고 부름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성령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 그러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변화가 발생하는데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죄 짓는 일들, 그런 것들이 점점 싫어지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이 없어도요, 밤늦게까지 이야기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야기 얘기하고 간증 이야기할 때 기쁨이 넘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성령은 한 분 동일하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찬양의 힘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전에 지었던 그 죄를 반복하거나 기도의 생활이 나태하고 말씀 보기 싫어하고 말씀 읽기 싫어하고 공동체의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성령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할 때 성령은 위축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을 근심케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령 충만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은사가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제발 기도 열심히 하셔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세요. 영계가 열리는 아주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나의 흐트러졌던 모든 것들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중심을 잡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열심을 내세요. 내년 우리는 그 파워, 프레이, 그 기도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기도는요, 성도의 호흡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은사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케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그렇다라고 말해왔으면 나의 이성에서는 그것이 혹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먼저 아멘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점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교회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도대체 성경적 부부관계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이 원하는 부부관계는 질서 있는 부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순서도 그렇습니다. 아담을 먼저 만드셨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는 우수하게 만들고 하나는 열등하게 만들었다. 남자는 우수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남성분들 여자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여자분들 남성을 깔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예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상황을 보면 이것을 특별히 신자들 안에서도 그것은 말씀에 있을 뿐이지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어떤 사람의 소리가 크냐? 돈을 많이 벌어오는 사람의 소리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사랑과 전쟁? 예. 옛날 드라마인가요? 근데 돈을 많이 벌어오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그래서 혹은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벌어오기 때문에 큰 소리를 집에서 낸다. 내가 왜 당신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를 우리는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가정의 질서를 경제적인 우위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라 이렇게 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혼은 단순히 종족 보존의 도구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참 한번 난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으로 기억되는데 중국 광동성 그 신천에 가서 중국인 그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파트를 맡아서 인도하고 그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나눔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약 60명 정도의 중국인 목회자 부부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커플인 거죠. 30가정이 테이블 약 8개에 나뉘어서 그렇게 했고 테이블 리더들은 이제 한국 분이면서 중국어를 그래도 좀 하시는 분들이 테이블 리더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누었던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인 거예요.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대한 질서의 이야기를 하고서 나눔을 했는데 이게 테이블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자 테이블이 술렁술렁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잠시 휴식 시간을 하게 되었는데 테이블 리더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중국 사람들이 우리와 문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목회자 가정인데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의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30가정 가운데 남편 목사님이 상습적으로 아내에게 잘 생각하세요. 아내에게 남편 목사님이 이 따귀를 맞는 분들이 4가정이 나왔어요. 아니, 남자가 여자를 때린 게 아니라 여자분들이 남편을 때리더라. 그런데 이게 이제 남자 테이블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여성 테이블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 성경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테이블도 나오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면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데 지금 나의 문화에서 이 말은 안 맞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 문화책이 아니에요. 문화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회와 민족과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쓰여졌던 1세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들은 우리 신약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마태복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거기 기록하는 사람이 그렇게 썼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더라. 그 당시에 사람 숫자에 여자와 아이들은 집어넣지 않던 시대예요. 그런데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치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것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를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옮겨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경제적인 능력으로 남녀가 뒤바뀌어 있거나 신체적 우열로 누군가가 누구를 학대하는 그러한 가정이 아닙니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보호하는 그러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결혼이 교회의 모델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마지막 질문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다양하게 소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는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첫날 밤을 지낸다라고 하죠. 여러분, 첫날 밤을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쉽게 말해서 성적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큰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2절 말씀입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성경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들 장년들이니까 이 남자와 여자의 성적 기관은 대단히 민감하고 대단히 약한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의 포인트가 있어요. 남자는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칠 수 있어요. 여자는 몸 안에 있지만 세균에 감염될 수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공통적으로 이 성기관이 있는 곳은 정결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소중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무렇게나 드러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만 허락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은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 성도로 모였지만 상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또 서로 얼굴 보기 싫으면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에 무슨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고 거룩한 모습이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웃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연약한 교회, 문제 많고 상처 많은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은 연약할지라도 이 교회의 가치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맞바꾼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음으로 이 교회를 정결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상처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연약한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사랑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면 내가 이 교회를 박차고 나갈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눈물을 흘려 껴안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예배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해 주세요. 오늘날의 시대는 이혼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연애할 때는 사랑해서 죽고 못 살 것 같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다가 이제는 원수가 돼서, 원수가 아니죠, 왼수가 돼서 이혼 법정을 찾아갑니다. 서로 찌르는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 다음에 결혼하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과 아무리 싸우더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배우자의 가정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아내와 여러분들이 그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 가정의 비밀을 속속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첫날 밤을 지냈기 때문에 내가 이 남자, 이 여자에 대해서 잘 알아가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배우자의 가정까지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게 된 그 정보를 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 배우자의 가정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수치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로는 살다 보면 저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어, 저 교회 지금 어떻게 됐대. 사실 뭐 저도 많이 듣죠. 저도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면 덮어야 됩니다. 감싸 안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교회의 상처, 교회의 아픔을 감싸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다시 오늘 이 본문은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감싸고 싶어도 감쌀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없이는 허물이 보이는데 그거를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로 내가 가득 차야 돼요. 예수와 동행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부터 7절에 말씀했던 그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심판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죽거나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가 심판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날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느냐? 내 배우자를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교회를 사랑했느냐?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덧입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연약한 교회, 냄새나는 교회, 그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